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례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제 함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들 찬양하실 준비가 됐나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잠자리 주시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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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내가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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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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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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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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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건 몇 번을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건 우리를 거무나 아름답다 하십니다. 산과 바다에 넘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이자 전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또 유일한 기쁨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회개하기를 바랄 때 그 죄가 씻겨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죄로 인해 탈선한 저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나 몸이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듯이 그들에게 한 명 한 명 더 신경 써 용기로 다가갈 수 있는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많은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설교 말씀을 할 때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어 다음 일주일을 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반갑습니다.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좀 보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좀 떨리네. 모처럼 왔다고. 좋습니다. 2층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좋습니다. 나중에 2층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습니다. 어떤 목마름이 이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냈던 것일까요? 새로운 인사이트가 넘치는 이 가르침을 원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목말라서 정말 나를 구원할 주가 누군가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호기심에 찬 눈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부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것에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벗겨나고 침상을 줄에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집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벗겨내고 그때 들것을 내린다는 건 기묘한 일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례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설교 시간인데 드릴로 천정을 누군가가 두두두두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사람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배가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황스럽지 않게 보시죠. 너무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에 인해서 낯설었을 것이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가운데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대단한 우정이다. 이런 우정이 부럽기도 합니다. 이 네 사람은 어떻게든 그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타자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있었고 고통받는 이의 처지와 연루되기를 꺼리지 않았던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 참으로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요? 여러분도 중풍병이 걸렸을 때 정말 믿음 있는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위에는 있습니까? 궁금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중풍병이 치유되는 것. 그들 모두가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들은 모두 중풍병이 치유가 된다면 이 중풍병자의 불행과 이 환멸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말을 하죠.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풀릴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이것만 통과되면, 이번 승진만 하면, 이번 시험에 합격만 하면 우리가 염려가 하고 있는 것들이 염려가 아닐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풍병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시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인가요? 5절인가요? 5절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닌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으로 그들을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중풍병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치유가 되었으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온몸에 마비가 되어서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것 먼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먼저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가 용서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본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남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육체적 질병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신 것이죠. 마가는 먼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마비된 사람이라면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되살아나 걷기를 갈망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걷는 것 자체에만 몰두해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걷기만 하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걷기만 하면 몸이 마비가 된 것이 풀리기만 하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걸을 수 있다면 더는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갈망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다니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고백이 얼마나 가벼운 고백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이 치유된다 하더라도 그 기쁨과 소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 또한 아신 것이죠. 우리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많이 노력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것이죠. 여러분 대학 들어갔을 때 기뻤죠. 하지만 그 기쁨이 여러분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있는가요?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더라도 그 기쁨은 잠시 주는 기쁨이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진정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죄의 문제야? 또 자기 중심성 문제야? 또 죄책감 문제야? 또 죄를 책망하려고 하는 건가? 또 나의 마음을 찔리게 하셔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가? 죄의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의 문제와 이 죄책감 문제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매일의 기도에 죄의 문제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회개합니까? 아니면 정말 죄책감이 있어서 그것을 덜어내고 싶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을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죄와 죄책감의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치유가 되면은 정말 자신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중풍병이 치유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이 치유되면 내가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죄책감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소망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간파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병과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이 치유되지 않는 이 과정 가운데 스스로 죄인임을 규정하고 자기를 긍정하기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대한 눈길을 주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도 어느샌가 다른 이들의 시선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까지도 다 뒤틀려 버렸던 것이죠. 슬픔과 우울함이 삶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압도하고 있었을 그때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이죠. 중풍병과 죄와는 상관이 없는데 중풍병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혹시 이 병이 나의 죄 때문인가? 그런 고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 속에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중풍병이 치유되면 내 스스로 죄의식과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태국에 갔다 왔는데 굴을 잘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틀을 고생했는데 새벽에 이렇게 계속 구토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미련했지. 내가 굴을 먹지. 내가 왜 더운 데 가서 굴을 먹었어? 하는 생각과 밀려온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없나?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와 고통은 연관될 수도 있고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죠. 노로바이러스와 죄와 연관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디로 연관시키는 겁니까? 혹시 내가 이거 심판받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관이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것 또한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연관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어쩌면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죄책감과 이 죄의식에 대한 생각이 난다는 것은 기존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던 것들,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이런 죄책감과 죄의식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이게 남의 문제일까요? 중풍병자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나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 중대한 문제로 보지 않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문화적인 것으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이야기해보자면 자신을 그렇게 죄인이라고 이해하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 분위기나 또한 교회 문화 속에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죄인이라 부르고 그것에 이치에 맞는다는 생각에 인정은 하는 그런 바탕 속에서 사람들은 지내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잘못된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음에 와닿아서 그분 앞에 나아가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죄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찰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만 하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다는 사실이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사함의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이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가 있습니다. 맥베스의 분이 스코틀랜드의 왕 덩칸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맥베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덩칸을 죽여야 왕이 될 수 있다고 회유를 한 것이죠. 결국 이 맥베스는 이 덩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맥베스의 부인이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짓 한 거 많죠. 자기가 죽일 것을 모의했기 때문에. 근데 이 죄책감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손을 씻는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손을 계속해서 씻는데 피가 묻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 느낌이 하루에 몇 번씩 들어서 계속해서 손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피 냄새가 나는구나. 온 아라비아 향수를 다 쓴다 해도 이 작은 손에서 향기를 나게 할 수 없겠구나. 이것이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피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느끼는 이 죄책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은 이런 죄책감을 느낄 만한 살인죄를 범하거나 모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던 마음을 했다는 것 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분명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삶을 회개하고 그런 삶의 여정에 돌이키려는 과정을 맺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일종의 방어 기제가 생깁니다. 죄는 누구나 다 저지르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놔두는 것을 택하는 것,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죄책감에 대해서 여기는 방법 중 하나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점점 환멸이 느껴집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자꾸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혐오하기 싫으니까 남 탓을 하다가 남 탓도 하기 싫으니까 자꾸 가면을 쓰게 되는 이 모습, 이 중심에 죄책감의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나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탓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죄책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밀어내고 싶은 거야. 그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성적인 이러한 죄를 싫어하신다는 이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성적으로 순결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가혹하고 억압적인 이유로 분노하며 계속해서 딴지를 먹는 그 마음이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본능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책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선행을 함으로써 죄책감을 속죄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봉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안정과 안심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죄책감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그 동기의 깊은 본질이 무엇인가? 죄책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나 스스로 자랑스럽지 않아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에 나오는 행동들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을 이런 식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런 방식이 자기 자신을 망칠 뿐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증상을 보시죠. 그러나 증상만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원인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신 후에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한 해결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를 애정에 찬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를 불결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인격으로 바라보셨기에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아픈 몸도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 안에 중심에
죄책감과 이 죄의식에 대한 이 잘못된 관념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진짜 문제를 건드리시기 위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선하신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뜰 수 있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묘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제가 원고 안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 드러나는 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4명의 마음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외에만 선언할 수 있는 죄사함을 예수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신성모독이다라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가는 우리에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마음속의 진정한 갈망이 중풍병이 아니라 이 중풍병을 치유되면서 고치고 싶어하는 진짜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자유하길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어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의 적극성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너희들 모두 똑같이 죄책감의 문제가 있잖아.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거 있잖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 있잖아. 근데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될 그거 있잖아. 너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적극성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거야. 봐봐, 너희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 자체를 끄집어내셔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냐?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초청하고 있냐면 우리 지금 가운데 하나님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죄책감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가로채 가실 거야. 주님 앞에 나오렴 라는 이런 주님의 적극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아시죠? 돌탕 집탕 아시죠?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 잃어버린 두 아들. 두 번째 이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처분권을 맡기고 걸어가죠. 근데 저 뒤에서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고 뛰어나와 아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기도 이전에 껴안은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이 은혜의 적극성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는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죠. 한쪽의 강도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잘못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쩌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예수님께 말했죠.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난 절대 못 갈 거야. 난 그동안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지. 내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걸?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이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한 이 강도를 그냥 가로채 가셨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적극성이 보이십니까?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을 그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죄책감과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고백해야 될 타인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그 안에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내가 용서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용서를 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 노력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적극적인 그 주님 앞에 나와 너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덮어두려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고백성사처럼 목사님께 와서 고백하거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인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여기 논현동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갑자기 점심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밥 사준다니까 갔죠.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덮밥을 먹는 데였는데 회전 초밥집이었어. 근데 회덮밥을 먹었어. 회전 초밥 살 줄 알았는데 회덮밥을 먹는데 회덮밥이 어떻게 먹냐면은 그 백화점 안에 있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고 앞을 보고 먹는 거야. 그냥 둘 옆에서 그래 친구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먹는데 갑자기 지열아 왜 갑자기 무게를 잡아? 나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뭔데? 내가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괜히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바람 피고 있었던 일들을 쫙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거,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하는데? 네가 목회자잖아. 내 마음 죄책감 때문에 건질 수가 없었어. 죄책감을 느끼긴 하니?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이 얘기를 듣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해결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그 해결하는 방식이 다양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해. 자기 이익 중심적으로 해결해. 자기 생각으로 해결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진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로 용서를 구해야 될 잘못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밟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죄 용서받는 것을 은혜로 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싸구려 고백으로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굳어진 손과 마비된 발을 풀고 굳어진 마음과 마음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의 팔과 이 다리가 마치 마비가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갇히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백하신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려면 그분의 자유를 결박당하셔야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신 고백이 죄사함을 얻었니라는 이 고백인데, 이 고백의 깊이와 이 고백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냥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나를 용서해 준다니까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싸구려 고백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말에 치우쳐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는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이 죄책감의 문제를 아셨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분권을 주님께 맡겼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강도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들어가? 하나님 나를 기억이나 해주십시오.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로채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 고백들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아닙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펴보십시오. 성경을 펴보십시오. 구약을 짜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동물의 피가 흐를 것이고, 신약을 짜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계속 피 이야기입니다. 왜 피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죄에 대한 해결과 이 죄 사함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임을 알게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번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세력 안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이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한이 없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책감, 이것을 자신의 의지로, 선행으로, 어떻게 하면 봉사로, 어떻게 하면 나는 교회 생활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죠. 얼마나 많은 신학 서적을 읽고 내가 괜찮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깊은 내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우리만의 숨겨진 죄책감이 크다는 것 말입니다. 이 말이 기억돼요? 이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문화적으로 교회에 있다 보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내가 진짜 죽을 만큼, 십자가에 못 박힌 만큼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오지 않겠죠.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중풍병자보다 심각한 거야. 여러분, 지금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마비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죄는 심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중풍병자와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구에게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래, 내가 주님께로 가야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정직해져야지, 이런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이 마음을 가로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적극성에 보여주십니까? 다른 분에게 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해결받으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딱 하면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과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내가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숨으려고 하는 것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다. 주님, 저 이렇습니다.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래야 타인을 향해서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주님부터 용납받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빼놓고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내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이것이 되면 자기 의가 충만해지고 이것이 안 되면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를 휩싸여버리는 이 양극단에 빠져가는, 점점 안 좋아져가는 현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기쁨이에요. 1000번을 넘어져 1000번의 죄책감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당연히 여긴 것이 아니라 복되고 선물이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 대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적극적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도 적극적으로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이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는 게 더 문제인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계속해서 이거 너에게 안 돼, 너무 악한 거야, 안 좋은 거야, 너를 더욱더 나락에 빠뜨릴 거야 라고 생각을 아시는 그 주님이 안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그 말씀 또한 담겨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처럼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복음적 우정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주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4명의 중풍병자 모습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원들을 4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마음으로, 타인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장이나 가족원들이나 여러분 친구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처럼 나를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볼 때 제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죠? 그들에게 다른 곳으로 데려가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처음부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다 일어나겠습니다. 보좌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떻게 나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갈급하십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에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갈망하는 그 깊은 곳에 용납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의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혹시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데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혐오하는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그 모습을 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을 품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채 가시는 그 은혜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진지하게, 주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죄책감의 문제를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함께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자신을 혐오하는 모습, 자신의 수치로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 무화과 나무 풀어 가려주시는 하나님, 가죽으로 가지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힘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가시는 은혜를 알게 됩니다. 걸어가게 도와주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큼 회개하면 용서함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순종하면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으로 받아주실까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채 가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매주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이나마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던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꺼내기 힘들어 자신이 환멸스러워서 더 이상 끄집어내지 않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죄책감이 더 깊이 들지 않아 자신의 죄라는 것,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교회 문화 속에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건가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 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 주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에 더욱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바쳐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안에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실패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자신이 혐오스러울 때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앞이 염려가 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의 가운데 이끄시는지를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내어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도통하심이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기억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광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또 5월 또 새가족 수료가 있는데요.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 오늘 못 와가지고 넘겨주세요. 수빈이 46기 새내기 친구가 왔는데요. 박수. 이름은 이수빈이고 MBTI는 ESTJ이고, ESTJ답게 뭔가 다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써줬어요.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기, 좌우명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자.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키워드에 20살 새내기라고 해줘가지고 옆에 병아리를 그려봤어요. 삐약이 같이 생겼죠? 귀여운 친구가 왔습니다. 아주. 그리고 영동이란 해서 영동은 아직 낯설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라고 해주었는데요. 수빈이를 뜨겁게 맞이해줄 가족은 바로 동이가족입니다. 동이가족장님 여기 계신데 같이 오늘 예배 후에 가족 모임 하면 되겠고요. 수빈이 왔나요? 수빈이 나왔어. 오늘
앞으로 나와서 인사 한번 박수. 마이크 혹시 전달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6기 이수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너무 귀엽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으로 인해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맘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기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은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은 그대 삶 속에. 네, 환영합니다. 네, 광고 넘겨주세요.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 나왔던 은진이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저기 손 들고 있죠? 네,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5시에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인도자로 또 섬겨주고 싶은, 또 섬기는 마음이 또 있으신 분들은 여기 43기 좋은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5월 21일 주일 5시에 고등부실에서, 여기 지하죠, 고등부실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섬김이 분들은 모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못하시는 분들은 미리 대표진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좋겠죠. 네, 다음이요. 네, 가족 모임 장소는 또 끝나고 또 다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넘겨주시면, 그럼 저희 인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